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일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곳인지 지난주일부터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일회교회를 통해 참 많은 하나님의 뜻을 여기까지 이루어 오셨습니다. 너무나 명확한 사실은 2023년도에는 더 할 것이란 사실이죠. 이 뜻이 먼저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 물론 일회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평촌 땅에 일회교회를 세우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것인지,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지, 이 교회는 나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당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 당자의 삶이 궁핍,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사람은 절대 먹지 않는 그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는 환난, 그래서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벗어날 수 없는 너무나 큰 위기에서 완전한 대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역전이지요. 기적입니다. 그래서 당자는 용서와 용납, 격려와 지지와 이를 통한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여기에다가 제일 좋은 옷, 손가락에는 가락지가 끼워지고 그리고 신발까지 신겨지며, 당자는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신분과 정체성이 완벽하게 회복이 되고, 그리고 잔치까지 배설이 되죠. 있을 수 없는 일,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억만에 하나라도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당자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이유는 오직 단 한 가지, 당자에게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버지였나? 어떤 아버지인가? 긍휼의 아버지지요. 당자의 모든 죄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덮어주고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용납하며 끊임없는 지지와 격려로 회복을 시켜주는 그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당자가 이러한 긍휼의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이며, 그래서 아버지와 연합,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 이게 유일한 당자의 삶의 기적이 일어난 이유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이지요. 즉 주님과의 하나됨의 회복, 이것이 당자의 삶이 완전히 극과 극의 대반전이 일어난, 그것이 당자의 인생 가운데 실제가 된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주님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 주님과 내가 연합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즉 한 생명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내가 주님과 하나 되지 않을 때, 연합되지 않을 때 내 인생은 바뀌어 버려지고 마르게 되고 결국 불에 던져 태워지는 환난의 인생, 고난의 삶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으며, 그리고 이러한 인생의 끝은 반드시 지옥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저주이고 심판이다. 해결할 방법이 없고 끝도 없다. 세상에 그 누구도 말해주지 못하는, 말을 해줄 수 없는 그 인생의 진리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지요. 반대로 내가 주님과 하나 될 때, 내가 주님과 연합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반드시 열매를 맺어주시는데, 그것도 많이 풍성하게 맺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실제로 그 열매 맺어지는 인생으로 대역전이 된다는 그런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당자의 비유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이 어떻게 인생 가운데 적용이 되고 해석이 되고 실제가 되는지 그 사실을 보았고, 또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장을 통해서는 다시 한번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말씀이 이런 내용이구나 확인을 한 것이지요. 자,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도 탕자에게 일어난 이 기적이 똑같이 완벽하게 글자 하나 내용 하나 가감되지 않고 실제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으며, 그 이유는,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단 한 가지, 주님과의 하나됨, 연합입니다. 오직 이것으로 내 인생의 결과가 완전히 극과 극의 인생으로 역전이 된다, 나뉘어진다. 지금도 이 땅 가운데 풀어지지 않는 인생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던져주시는 해답, 그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건요, 그래서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하나 되시기 위해, 연합하시기 위해 우리 인생을 이 대역전의 인생으로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기 위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자, 확인을 해보실까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많은 분들이 외우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나니, 그런즉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하나 되어 연합되어 연결되어 결합되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사시는 것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즉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를 했다는 것은,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요, 놀랍게도 곧바로 즉시로 다른 그 어떤 이유나 다른 조건이 아니라 오직 이것 하나만으로 바로 예수를 믿는 나 본인이 주님과 연합 하나가 되었다.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님은 이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와 연합을 이루어 주셨는데, 이 주님과의 연합으로 말미암은, 그래서 당자의 인생에 일어난 놀라운 그 대역전 반전, 그 기적의 인생이 정말 2022년도를 마무리하고 있는 내 인생에도 실제인가? 간증할 수 있는가? 고백할 수 있는가? 보여줄 수 있는가? 내가 보고 나의 자녀들이 보고 나와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맞네요, 정말 그러네요, 참으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네요. 이것이 지금 2022년도를 마무리하며 내년을 바라보는 내 삶의 실제인가? 이게 문제지요. 하나님은 이 구원으로 말미암은, 즉 주님과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이 열매 맺는 인생, 그것도 풍성하게 참으로 복된 삶으로 반드시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까지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즉 실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을 주님은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이 평촌 땅에 일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계시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우리들 모두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교회의 비밀, 이 계시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교회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나? 자,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에베소서 우리 1장
20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찾으면서 나누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0절, 그의 능력이, 즉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가지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죠.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 당신의 오른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앉히셨습니다. 이 사건이 실제가 되었지요. 우리는 이 예수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이 예수를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22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시작하셨는데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 심지어 교회의 위치는 만물 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지요. 뿐만 아니라 23절, 교회는 그의 몸,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 어떤 예수 그리스도? 다시 20절,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가지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공동체, 충만한 이 땅에 세워진 기관, 교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이토록 교회를 놀랍게 세우셨는가? 왜 이렇게 교회를 세우셨는가? 자, 그게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이렇게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한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세우셨다. 주님이 권위를 이양하시고 세우셨다. 왜 이렇게 하셨나? 바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그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자, 이어지는 12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하신 이유와 목적은, 심지어 주 예수께서 목사와 교사를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와 목적은, 이렇게 하신 뜻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그래서 봉사 일을 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했을 때에 이 성도가 누구인가?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나를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예수 믿는 나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 자,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통해 나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온전하게 하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 온전의 의미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온전은요, 유일하게 하나님께만 적용이 되어지는 단어인데, 이 온전은 어떤 대상이라든지 또 어떤 영역이라든지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다시, 온전이라는 뜻은요, 어떤 대상, 우리겠죠, 나이겠지요. 그리고 어떤 영역, 우리의 삶입니다. 즉 바로 나에게, 성도인 나에게 좀 더 포커싱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에게,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이걸 온전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온전은 완전보다 훨씬 높은 개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은 온전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의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건 바로 나의 정체성의 회복, 나의 신분의 회복.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군지 알게 되는 그 신분의 회복과, 또 한 가지는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내가 왜 사는 것인지, 나의 삶의 목적의 회복, 즉 사명의 회복, 이 두 가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자, 중요하니까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 나의 신분이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지, 즉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기록은 세상적으로는 호적 초본이겠지요. 그러나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나의 신분을 알려주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다시 26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즉 나를 창조하셨어요. 나를 이 땅 가운데 존재케 하셨어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27절 다시 반복해 주고 있습니다. 반복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확하게, 우리가 혹시 헷갈릴까 봐, 우리가 혹시 모를까 봐, 우리가 잊어먹을까 봐 다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신분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자, 여기 있는 형제분들 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해주는 명확한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에 첫 번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은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바로 존귀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가 거룩입니다. 거룩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존재하는 단어가 거룩입니다. 이 거룩의 뜻은 완벽하게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거룩, 즉 하나님의 존귀함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카피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복사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업무를 보고 우리가 관공서에서 업무를 볼 때에 우리의 신분증을 요구하지요. 아무개씨, 주민등록 좀 주세요. 운전면허증 좀 주세요. 왜요? 그게 꼭 필요하니까. 그래서 가져갑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카피하지요. 복사 뜨지요. 그리고 원본은 우리들에게
돌려줍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복사본을 가지고 주민등록증 복사본, 운전면허증 카피본을 가지고 완벽하게 일을 처리해요. 원본은 우리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카피본은 원본과 내용이 하나 틀리지 않는, 동일하게 일치하게 되는, 내용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게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했을 때의 명확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은요, 내가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뜻은요, 내가 하나님의 복사본 카피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뜻은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 가치를 지닌. 우리가 세상이 얼마나 흉흉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이걸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자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어디 이 땅 대한민국에 존재하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귀함이 애들 흔히 하는 말이죠, 1도 훼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함은 절대 가치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어떤 것에도 훼손받지 않으시는 절대적인 존귀함을 지니신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들을, 나를 이 하나님의 절대 가치의 존귀한 자로 창조하시고 만드셨어요. 이 땅 가운데 존재케 하셨습니다. 이게 나입니다. 믿어주십니까? 안 믿어지시죠? 자, 방송실 제가 하나 좀 띄워달라는 거 있죠? 좀 띄워주세요. 그거 말고 앞에 거 문자. 예. 저기에 S자를 옆으로 뉘어놓은 것처럼 보이는 게 수학 시간에 옛날에 많이 보신 무한대입니다. 자, 무한대는 뜻이 뭐지요? 말 그대로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무한대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을 하면 답은 무한대입니다.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전혀 안 나시겠지만, 자, 그러면 밑에 여기 무한대에다가 1억을 더했어요. 결과는 뭐가 될까요? 무한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무한대에다가 1억을 뺐어요. 1억을 뺐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1억을 뺐어요. 자, 그러면 답은 무한대입니다. 이게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절대 가치의 존귀한 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의미는 저 무한대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그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 돼요. 그래서 저기 무한대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수학 공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저 기호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난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여기 안에는 나는 내 인생의, 내 삶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든 플러스 마이너스 1억이 되든 어떤 것에도 훼손당하지 않는, 결과에 전혀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 가치의 존귀한 자가 바로 나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입니다. 나의 정체성입니다. 저기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억이 뭘까요? 상대가치지요. 세상 사람들이 목숨 걸고 추구하는 학력, 경력, 위치, 타이틀, 재력, 경제력, 물질, 돈, 외모, 그리고 집안.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이 상대 가치에 자기의 가치가 매겨진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하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하나님이 성도인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뜻은 바로 이 신분을 가진 자, 이 정체성을 가진 자가 나란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뜻입니다. 이게 주님의
나를 향하신 온전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가치가 정말 이런 가치일까? 정말 주께서 말씀하신 절대 가치, 그 존귀한 하나님의 가치, 이게 나일까?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이야 라고 증거물을 하나 제시해 주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18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대신 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19절, 오직 흠없고 줌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지요. 여기서 대속이라는 뜻은 동일한 가치, 동일한 값어치를 지닌 어떤 것을 가지고 대신 갚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의 의미를 다른 말로 속량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단 마귀에게, 원수 마귀에게 똑같은 값어치에 똑같은 가치를 지닌 누구요? 바로 나. 어떤 나이지요? 여전히 죄인인 나, 예수를 모르고 있을 때의 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의 나. 주님이 원수 마귀에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와 똑같은 가치, 똑같은 값어치의 무엇인가를 대신 내주시고, 대신 갚아주시고, 대신 원수 마귀에게 건네주시고, 이걸 대속, 속량,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는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이 말씀은 곧 나의 가치, 나의 값어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 다를 바 없이 똑같다, 동일하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대신해서 내어 놓으신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증명하셨습니다. 너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모양이다.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안 믿어지지요. 왜 안 믿어질까? 왜 안 믿어질까? 자, 방송실 제가 준비한 사진 올려주시고, 자, 우리가 유원지나 뭐 어디 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뭐 마술거울, 요술거울, 매직거울이라 하지요. 저 거울은 사람을 아주 땅땅하게, 저것보다 더 심하게 비춰지는 거울도 있습니다. 어떤 거울은 옆으로 막 퍼져 있고, 어떤 거울은 뭐 길쭉이로 보이기도 하고, 그죠? 어떤 거울은 얼굴이 흉측하게 보이기도 하고.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근데 저기 있는 두 사람, 저 거울을 보면서 낭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오열하고, 아니지요? 오히려 즐거워하고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저 두 분은, 아니 우리들은 저 모습을 보고서도 깜짝 놀라지 않고, 이게 나였어? 내가 평생 속고 살았던 거야? 내 키가 이렇게 짝달막했어? 내 얼굴이 이렇게 흉측했어? 이게 정말 나였어? 왜 저 두 사람은, 우리들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오열하고 애통하고 두려워하고 하지를 아니하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오히려 사진을 찍고, 오히려 상대방의 모습을 가리키며 깔깔대고.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원래 자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원래 자기의 키가 어느 정도인지를, 원래 자기의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존귀한 자로, 신분으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늘 낙담하고 좌절하고 무너지는가? 왜 우리가 절대 가치가 아닌 이 상대 가치에 내 인생을 여전히 쏟아붓고 있는가? 돈벌이에, 외모에, 학력에, 경력에, 왜 세상 사람들, 예수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 믿는 내가 거기에 내 인생을 쏟아붓고 있는가? 그래서 낙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심지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끊는가? 왜 돈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끊고, 왜 돈 때문에 자기의 자녀의 목숨까지도 끊는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신분이 무엇인지를 예수를 믿으면서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가? 자, 다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몸이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기관 공동체로 일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목사와 교사를 주님의 뜻을 이룰 자로 이 교회 가운데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성도를 대신에 우리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염창식을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뜻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만 중요한 거 하나만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16절. 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이건 교회 가운데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는 뭘 하시는가?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아오셔가지고 우리를 교회에 하나 되게 하셔가지고 어떤 일을 계속 하시는가? 연결되고 결합되어 끊임없이 교회와 연결시키시고 결합시키십니다. 왜요? 당자에게 일어난 그 기적, 당자에게 일어난 그 인생의 대역전, 반전, 요한복음 15장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야,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야. 아니, 하나님 어떻게 열매를 많이 맺나요? 당자의 비유의 말씀을 봐라. 당자의 인생에 어떻게 내가 열매를 맺었는지. 오직 무엇입니까?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리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온전한 뜻,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는, 내게 하나님이 안성맞춤으로 주신 하나님에게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모양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정체성의 회복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2023년도를 우리가 맞이함에 있어서 잘 준비해야 됩니다. 여전히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이 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 2023년도를 맞이하면 똑같습니다. 달라질 거 없습니다. 아니,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점점 말라져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포인트 접점이, 사건이 내 인생에 터지게 되면 떨어져 나갑니다. 어디에서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는 얘기하지요. 시험 들었다고. 누구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아니요. 그 사람은 교회와 연합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말라져 가다가 원수 마귀가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다가 어떤 사람을 통해, 어떤 사건을 통해 완전히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겁니다. 왜요? 자기의 신분을 알면 안 되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알면 안 되니까.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자기의 종노릇하며 원수 마귀의 뜻대로 항상 슬퍼해라, 범사에 낭망해라, 쉬지 말고 좌절해라. 그러나 교회는 다녀라. 이게 원수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이 풀어지지 않으면 2023년도가 아무리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셔도 안 됩니다. 이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2022년도가 마무리되어지는 이때에 여기 있는 목사에게 아주 강력하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내 백성들에게, 내 종아, 교회가 뭔지를 좀 알려줘라.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려줘라. 2023년도에요, 우리 일회교회에 하나님이 많은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나를 향하신, 나를 온전케 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게 열려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교회와 연합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피곤하고 주일 교회는 나가니까 그것으로 그냥 자기 자아당착에 빠지는 겁니다. 아니요, 너무너무 무서운 사단 마귀의 계략과 거짓말에 인생을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그래서 반드시 주님께 나아와서 주님으로부터 회복해야 될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주님이 왜 나를 평촌일회교회로 부르셨나? 주님이 나를 왜 평촌일회교회에 다니게 하시는 것인가? 주님이 나를 왜 평촌일회교회와 하나되게 불러주셨나? 그래야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당장에 일어났던 역사가 내 인생에 그대로 일어납니다. 이는 신분의 회복, 정체성의 회복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주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교회에 대한 눈을 열어주시기를, 교회의 계시의 말씀을 풀어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이 좀 갔네요.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 된 자입니다. 주님이 나와 연합하시기 위해, 주님이 나와 하나 되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이제 교회와 하나 되겠습니다. 주님과 하나 된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내 삶 가운데 탕자에게 보여주신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열매를 내가 많이 맺게 하리라, 풍성히 열매 맺는 인생으로 내가 축복하리라,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시게 하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일회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나를 부르신 것, 오늘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을 했사오니 성령님, 내가 이제 교회와 하나 되기를 결정합니다. 교회와 하나 되겠습니다. 교회와 한 몸 되겠습니다. 힘써 교회와 하나 되기를 지키겠습니다. 이제 나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교회와 하나 되는 것. 그래서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교회에서 나와 함께 주께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냥 달랑 주일날 나와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나 스스로
원수 마귀의 이 거짓말에 빠져 있는 삶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상대 가치, 돈, 외모, 집안, 학력, 경력, 권력, 여기에 낙심하고 낭망하고 주저앉고, 내가 이룬 것은 보잘것없고 그래서 두렵고 여기에 빠지지 아니하고, 절대가치인 내 신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양인 하나님의 카피 보인 내 삶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교회와 함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이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결단과 함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 선교, 건축, 장학, 생일, 비전 사모, 후원헌금, 그리고 각종 기도 제목을 담아 와서 드렸고 또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모든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은혜 위에 은혜, 복 위에 복, 성령 충만 위에 충만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통해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교회와 하나 되고 연합되어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은혜가, 회복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모든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